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스러운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우선 왜 나는 내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또 내 삶 속에는 왜 그렇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까, 여전히 고난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데 그 나라가 자라고 있다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여전히 악하고 어둡고 불의가 만연하고 세상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성격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성격이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성격이 뭐냐면 이미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두 번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것을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의 고난 뒤에 무엇이 오는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말하면서 창조 세계의 고난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이 창조 세계와 지구의 고난과 고통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첫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의 첫 열매가 무엇이고 그 첫 열매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의 고난 뒤에 무엇이 오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드렸냐면은 북한에서,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의와 가치를 구하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기 아오지 탄강이나 수용소에 들어가거나 그렇겠죠.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삶에도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난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 세상 안에서 살았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었겠죠. 사실 많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고난보다 더 크고 확실한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지금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 도대체 어떤 영광일까요? 저희 다 함께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태서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보이시죠? 지금의 고난 뒤에 올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은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아들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게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기억하시나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신 분이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죄와 악함과 불의가 조금도 발디딜 틈 없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일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안에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악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 저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죄와 악함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여도 그 사람을 신처럼 부르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유재석 씨, 유느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조금만 죄와 악함에서 벗어나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높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새로 떠오르는 유느님 한 분 계십니다. 잘 모르시죠? 박보검 씨라고. 네. 칭송받는 젊은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나도 그렇게 사랑받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외모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왜 외모와 상관이 없는 거냐면 죄와 악함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따뜻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끌리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재석 씨, 박보건 씨처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처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인데요. 반드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날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고난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없다는 말은요, 앞자리에서 기억하시죠? 지금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가 될 수 없다고요? 비교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건 같은 저울에 올려놓을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언가 둘을 저울에 올리면 뭐가 더 무거울까 가벼울까 좀 예상이 안 되니까 저울에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이만한 엄청나게 큰 돌덩이고 하나는 요만한 모래라면은 사실 저울에 올려놓을 생각을 합니까? 안 하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게 비교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될 수 없는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그 영광이 바로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영광이라고요? 예수님처럼 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지금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어려움들, 고통들을 두고 가볍다고 말하면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시간 겪었던 고통들이 절대로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저희들에게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무겁지 않은, 너무나도 힘겨웠던 우리의 고난을 뭐하다고 할 만큼요? 지금 무슨 고난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가벼운. 너무 우리에게 힘겨웠던 고난인데 그걸 가볍다고 할 만큼 훨씬 더 뛰어난 영광, 그리고 잠깐의 영광도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나 연예인, 가수, 배우들은요,
조금 더 뛰어난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길어질 10년, 20년, 30년 더 길어질 영광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힘겨운 훈련의 고통과 고난을 다 감수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힘겹고 무거웠던 고난들이 너무나 가볍다고 여겨질 만큼, 그러니까 같이 저울에 올리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만큼 훨씬 더 뛰어나고 그것도 영원한 영광이 오는데, 그 영광이 누구처럼 되는 영광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되는 영광입니다. 너무나 올바르게 사는데 너무나 사랑 많고 따뜻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너무 가까이 하고 싶고 곁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장차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게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왜 창조물, 이 창조세계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더 넓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이 죄와 악함 때문에 겪는 고난과 고통, 이 탄식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자연들도, 산들도 함께 고통받고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온 창조세계가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하늘과 땅,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꽃과 나무, 들짐승, 새들까지 지금 다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이 창조 세계가 고통받고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일을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도록 고통 속에서 땅의 생사를 먹으리라.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도 저주하셨냐면 땅도 저주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세상은, 자연세계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열매보다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고 생명은 부패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조세계가, 창조물이 자유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기들 탓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한 겁니다. 그 자연세계의 복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희 로마서 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창조물이 사람의 죄로 인한 그 저주를 받아들인 건 사실 그걸 원해서도 아니고요. 또 그 저주가 자기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창조물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어떤 단어를 덧붙이고 있냐면, 보이시나요? 소망. 네. 소망 중에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복종했다. 소망 중에 복종했다. 자연세계가 소망 중에 복종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절망에서 파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지금 바울은 온 자연 창조물이 소망 중에 복종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 창조 세계가 지금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자연 창조물에게도 지금 뭐가 있다는 말인가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저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알아요. 네. 지금 창조세계가 당하는 고통을 무슨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상고, 출산의 고통. 네, 이 출산의 고통은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 아기를 낳는 과정까지 10달 동안 어머님들이 겪으신 그 모든 불편함과 고통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자연세계가 겪는 고통을 상고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무 괴로워서 그럴까요? 물론 괴롭겠죠. 그런데 여러분, 산고가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고가 슬픔으로 끝나나요? 기쁨으로 끝나나요? 기쁨. 그렇죠. 상고의 고통은 놀라운 기쁨으로 끝납니다. 놀라운 생명, 새로운 생명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상고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상고는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온 창조세계가 신음하며 받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고요? 상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뒤에 뭐가 있다는 말일까요?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온 지구가 겪고 있는 어떤 부패와 고통들 아시죠? 온갖 전염병과 지진과 돌풍과 홍수와 가뭄 이런 재해들을 세상 사람들은 종말의 신호라고 봅니다. 종말의 신호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건 종말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놀라운 기쁨을 향한 무슨 고통이라고요? 상고입니다. 상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온 자연세계가 그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은 언제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때 우리가 누구처럼 변화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같다고 말하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백억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처럼 되나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창조세계가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 세계의 고통도 끝나고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지금 창조세계가 겪는 고통이 상고라는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도 상고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도 무슨 고통이라고요? 상고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큰 기쁨과 생명을 향한 상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상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의 고통은요, 절망입니다.
그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과 멸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은 뭐가 아니라고요? 상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무슨 고통이라고요? 상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이 상고를 만약에 겪으시면, 상고의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남편분들은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하시나요? 옆에서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참어. 참. 힘내야지. 그렇죠. 방금 김재현 자매가 내 손으로 옆을 보셨습니다. 참어 맞죠? 힘내야죠, 힘내. 힘줘. 힘내. 조금만 힘내. 여러분, 그 고통 끝에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그 고통 끝에 놀라운 기쁨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힘내. 조금만 참아. 조금만 힘내. 그러면 큰 기쁨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은빈이가 저한테 자주 하는 인사. 힘내. 네. 아빠 힘내. 아빠 힘내. 그렇게 인사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고난을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상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 상고를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원해야 될까요? 힘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옆에 분들 향해서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정말 힘내세요. 네. 우리 연민이 잘 같은데.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을 것 같으셔도 조금만 지나면은 끝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상고입니다, 상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나눌 건 성령님의 첫 열매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왜 바울이 성령님의 첫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연세계의 탄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자연세계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탄식하고 속으로 신음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싸움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속으로 신음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속으로 신음할까요? 왜 신음할까요? 그 이유가 아직 우리가 여전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고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나는 악하고, 여전히 나는 불의하고, 여전히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분노하고, 그렇게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의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표현도 잘 못하고 속으로 혼자서 신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속으로 신음한다는 말을 하기 앞서서 지금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나요? 성령의 첫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첫 열매, 이거 다른 이야기라면 그냥 작은 열매입니다. 작은 열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추수하는 기간이 꽤 오랜 시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3, 4월에는 보리를 추수하고요. 한 5, 6월 정도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7, 8, 9월 정도에는 과일, 뭐 포도 이런 과실들을 추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러면 뭘 추수한다고 말씀드렸죠? 보리. 이 보리를 추수할 때 처음 추수하는 그 보리는 굉장히 작은 열매입니다. 첫 열매인데 굉장히 작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열매가 건강하게 잘 맺히면, 잘 추수가 되면 뭐가 보장이 되냐면은 그 한 해 농사가 다 보장이 됩니다. 밀농사도, 과일 농사도.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작더라도 그 첫 열매가 잘 맺히면 한 해 풍년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속으로 여전히 우리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뭘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죠? 성령님의 첫 열매, 성령님의 작은 열매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열매가 사실 그 뒤에 있을 풍성한 열매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8장 24절 2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첫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열매는 아니지만 첫 열매, 작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바울 시대 첫 열매가 있으면 그 해농사가 어떻다고요? 풍년이 나옵니다. 보리농사, 밀농사, 과일농사. 그러니까 첫 열매가 큰 열매에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첫 열매가 같은 표현입니다. 작은 열매, 작은 변화가 반드시 큰 열매, 큰 변화, 완전한 열매, 완전한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소망하며 그걸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열매, 작은 열매만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속으로 신음하지 않습니까? 내 죄와 악함, 불의, 연약함, 용서하지 못함, 사랑하지 못함 신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신음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아시나요? 성령님의 작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않으시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내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 멀다고 신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신음 안 하죠. 안 합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음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그게 무슨 열매라고요?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님의 첫 열매, 작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가 있으면, 작은 열매가 있으면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풍년으로 이어집니다. 풍년 농사, 풍년의 열매, 가득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첫 열매를 붙들고, 우리가 속으로 신음을 하고 괴로워하더라도 그 열매를 붙들고, 아직 눈으로 아직은 보지 못한 그 풍년 농사, 그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바라고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의 고난을 버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첫 열매는 있으시죠? 작은 열매들 다 있으시죠? 그래서 다 괴로워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있으면
뭘로 이어진다고요? 큰 열매. 풍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고난 뒤에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안에 옵니다. 누구처럼 되는 영광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요? 상고입니다. 네. 상고입니다. 조금만 힘내면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첫 열매, 작은 열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작은 열매만 있으면 반드시 큰 열매, 풍성한 열매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작년 6월에 개척해서 1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8가지 마음들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서로 보아온 열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뭘 봤냐면 하나님 때문에 부부가 서로 화해하는 걸 봤습니다. 용서하는 걸 봤죠. 배려하고 이해하는 걸 봤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 봤죠.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샌드위치가 되어서 그 화평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봤습니다. 보셨죠?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먼 내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마음들도 봤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에게 뭐가 있는 건가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작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 열매가 다른 누군가의 열매가 아니라 이게 누구의 열매라고요? 누구의 첫 열매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작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저의 열매라거나 홍준호 형제님의 열매라거나 이용순 형제님의 열매라거나 우리 정자매님의 열매라거나 그런 열매면요 사실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네. 사람은 잠깐 상태가 좋았다가 얼마든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열매가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님의 첫 열매고 성령님의 작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풍년 용사가 될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소망 가지고 어려운 시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겪을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가면 우리 교회에 풍년이 맺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믿음과 감사함 가지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임준석 형제님께서 지난번에 간증해 주실 때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 저 이 말씀 읽고 저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반드시 풍년이 된다.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